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육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많은 은혜와 그 깨달음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끝부분인 말세 지말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들과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아침에 하늘이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로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힘써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이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핸드폰을 열어보고 오늘 스케줄을 보면서 정신없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주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같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항상 뒤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같이 주님의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은 서로 대접하는 일을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분명히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었던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을 때에는 성도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즐겁고 기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서 서로 대접하는 일을 짐처럼 느껴지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19가지의 말세의 징조들이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철저하게 내 안에 이런 죄악된 모습들은 없는지 내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정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된 모습을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도시를 불로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때 세 천사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부지중에 섬겼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도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님을 또한 만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은사들과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몇 개의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으셨다면 그 받은 만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과 계산하시는 날이 분명히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이 각자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믿음과 은사와 건강과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청지기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1거울, 2거울, 5거울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송년 모임과 함께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임직식을 거행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잘 섬겨주셨지만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게 헌신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